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좀 자신 있고 또 자랑 삼아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다. 할렐루야. 누굴 위해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누가복음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라고 할 때 그때는 헤롯이 유대 분봉왕으로 섬기고 있을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인데 최초의 황제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로마의 옥타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실제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최초의 황제가 되고 나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알고 또 그걸 통하여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각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 조사를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세금을 낼 뿐만 아니라 또 인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면 20세 이상의 군대를 징집할 때에 군대를 징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지도자, 황제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시대에 황제를 사용하시고 그 시대의 정책을 사용하셔서 이 예언을 이루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세상 모든 주관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 미국에 토네이도가 와서 6개 주를 관통하면서 엄청난 피해와 무서움의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요, 그 바로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중국을 올림픽을 패싱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해서 정치적인 규합을 양대 대립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토네이도가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어떤 토네이도보다도 더 강력하고 엄청난 힘과 위력을 통하여서 초토화를 시키고 6개 주에 이 3시간 만에 지나갔던 그 토네이도로 인하여 엄청난 것들을 보게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략과 정책과 계략이 아무리 타고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연재해를 통하여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호적에 대한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하여서 나사렛에 살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들이고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성령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과 같이 숭배하고 있습니다. 성당에 가다 보면 문 앞에서 좌측이나 우측에 보면 조그만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마리아 상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 마리아에 가서 성모 마리아여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러면 마리아는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이나 경배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첫째 이유가 뭐냐 하면 누가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르니 마리아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가문적으로, 출신적으로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그 이유 때문에 마리아가 선택되었다는 사실. 두 번째는 그 마리아의 잉태는 처녀의 몸이지만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들, 나중에 마리아의 잉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에 조금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만, 마리아가 잉태를 한 그 자신도 그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녀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경험이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순결한 신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와 같은 몸으로서의 정결하고 순수하고 순결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뭐 했다고요?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지리이다. 한 성령이 그를 덮으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러분, 엘리사벳은 마리아와의 사촌지간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스가랴는 제사장으로 쓰여지는 부부인데 오래도록 자녀가 출산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거룩하고 신실함들이 사람들이 많은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 사회에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제사장이지만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결했을 때에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자들로 기도로 믿음으로 사모하게 하고 내 능력 내 힘이 아닌 오실 그분을 길을 평탄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선지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스가랴와 엘리사벳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사건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이와 같은 일로 무서워하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게 만드시고, 그로 인하여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거기에서 순종의 모습. 우리가 마리아를 칭송하고 마리아를 존경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순결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두려움과 무서움의 그 가운데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 그가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마리아에게 존경을 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지, 그 위에는 마리아의 능력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것, 그건 마리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이미 정혼한 약혼한 사이였고 그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나 기도의 대상이나 우리가 그를 찾고 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우리가 더 이상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그를 높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데 인간은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자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 죄라고 하는 죄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명의 씨앗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마리아의 순결하고 정결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씨앗은 죄로 인하여 병들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이신 이 성령은 마리아의 생명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성령 그 자체로 완전한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죄가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처녀라고 말할 때에 처녀는 단순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여인으로 말미암아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무성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걸 통하여 다윗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여러분,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당신이 부활을 이루시고 당신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 오신 몸이지만 그는 썩어질 몸으로 아니는 영원한 생명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가장 두려워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 그로 인하여서 요셉이 이 마리아와 정혼했는데 이스라엘 유대 사회의 결혼법을 잘 알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상태의 정혼인지를 알게 됩니다. 유대 민족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는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는 것은 부모의 의중이 맞습니다. 윗마을의 박 씨와 아랫마을의 이 씨가 서로 만나서 이보게 자네 아들 내주게 우리 딸 며느리 삼게 이렇게 해서 집안 어른들끼리 약혼으로 해서 약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제 성년이 되어지면 그 아이들이
부모들이 약혼한 이것을 본인들이 확인합니다. 서로 만나서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될 것인지 안 될지 만약 마음에 들고 눈이 맞으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정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노 하면 그 약혼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혼을 하게 되는데, 이 정혼을 하면 1년 뒤에 바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혼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법적인 부부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파혼을 하게 되어지면 이혼 정서와 같은 것들을 가져야 되고, 그러나 부부이지만 아직까지 합방을 하지 아니하고 한 집에 살지 아니하는 법적인 부부로서의 것은 지탱하지만 성적인 모습에서는 아직 순결한 처녀이고 순결한 남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다라고 말할 때에 이미 부부라고 하는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내적인 부부의 이와 같은 육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처녀가 이와 같이 아이를 뵈면 돌로 쳐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것. 그런 몸에서 처녀가 잉태한다는 사실은 목숨을 건 헌신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정혼한 정혼자에 대하여 배반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야, 음란한 여인이야 라고 누구의 정혼한 그가 그 정혼한 자가 아닌 다른 데서 잉태되었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평생을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들이 겪어야 될 모멸감과 수치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 집 딸이 결혼도 하기 전에 정혼한 사람이 아닌 다른 이로 인하여 아이를 가졌대. 가문 전체가 그 동네와 지역에서 수치와 모멸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녀의 몸으로 성령의 잉태로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는 이 말이 목숨을 건 헌신과 순종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고 있고 자기가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요셉은 어떠합니까? 잉태된 사실을 통하여서 요셉은 충격을 받기도 하고 이로 인하여서 약혼을 이 청혼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합니다. 드러내면 마리아가 받을 수치와 모멸과 조롱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존재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요셉은 그 아내를 데려왔지만 데려오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들을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행동으로 그르치거나 엄해하거나 그것이 잘못되도록 만들지 아니하고 성결하게 지켜준 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야만 하셨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의 출생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아담의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완전한 인격, 완전한 생명체, 인간의 생명체가 아닌 성령의 잉태가 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그분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는 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잉태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하여 오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잉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라고 말할 때에 이 동정녀 마리아는 처녀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처녀성을 지키고 있는 순결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잉태가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그걸 통하여서 잉태되었다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 했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기.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에게 무엇하기 위하셨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구원자이시고 당신이 구원의 길이시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창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예언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서 임마누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버림받은 자다. 나는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다. 나를 아무도 알아주는 자가 없다. 나 혼자 고독하고 외롭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그 고독한 자리에, 그 연약한 자리에, 그 아픈 자리에, 그 씨름하는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은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다가 육신으로 가신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우리의 능력자예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고 계신 주님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고 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도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를 가나 외롭고 고독하지 않고 무엇을 하나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임이라고 하는 임마누엘 할 때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마누라고 하는 뜻은 우리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세상에서 혼자라고 하는 절망감으로 사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고 말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고독해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명령할 때에 요셉은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무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뭐하지 아니하더라고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이런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촌을 통하여서 그에게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벳을 통하여 성령은 무엇으로 위로했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몰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촌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엘리사벳이 어떤 여인이고 어떤 사람인지 사촌이니까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제사장의 가문이요, 또 두 사람이 신실한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평생을 죄인처럼 살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했는데, 엘리사벳은 나이가 늙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늙어서라고 말할 때에 늙었다는 것은 어떤 출산을 할 수 있는 나이 연령이 지났다는 것, 마치 사라와 같이 죽은 자와 방불케 되어지는 그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벳과 세가랴가 이걸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산할 때까지 뭐가 됐다고요? 덩어리가 됐어요. 말을 못해. 근데 말을 못하는 그 늙은 사촌 엘리사벳을 통하여 이야기 들을 때에 마리아는 마음의 안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순종하는 일들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촌으로 인하여 마리아가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39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으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때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잉태 고지를 이야기하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있는 곳에서부터 이 엘리사벳이 있는 곳까지는 한 5일 길이 되어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걸음에 마리아는 그 엘리사벳 집에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갔을 때에 누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사가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뭐하는지라고요? 뛰노는지라. 아이가 뱃속에서 뭔가를 지금 발을 차고 난리가 나요. 저희 집 다은이가 출산을 앞두고 아빠 일애가 발기질을 해 하고는 배에 대고 동영상 사진을 찍는데 보니까 울툭울툭 뭐가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 녀석이 다리에 힘이 좋구나. 엘리사벳은 자신의 아이가 지금 마리아의 방문을 통하여 뭔가를 지금 환영하고 발을 구르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뛰노는 것에 대하여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더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리아에게 그를 위로하시고 안동시키기 위하여서 먼저 성령으로 잉태된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그에게 위로하게 하고 그에게 격려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리아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45절과 46절을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마리아가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하여지고 기쁨이 나와서 자기 몸에 성령에 잉태된 이 잉태를 찬송하는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통하여 어떤 노래를 위로받고 난 이유가 뭘 압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르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러분, 그렇게 마리아가 두려워하며 5일 길을 단숨에 달려가서 확인했던 이 엘리사벳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고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은혜가 임하여서 그와 같이 행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과 몇 개월을 있었습니까? 56절을 봅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잉태 이후 석 달 동안 가장 위험하고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으로 석 달을 마리아를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잉태가 그에게 기쁨이고 평안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어주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인하여 위로와 힘을 받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